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부족한 자인가, 정직한 자인가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보배들 가운데 한 가지 책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건 이후의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즉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선생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듯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도마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도마는 보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본인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마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도마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도마는 예수님께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고 믿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선물로서 믿음을 받은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믿음과 영생에 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과연 믿음 없는 자일까 아니면 정직한 자일까? 우리가 흔히 도마를 얘기할 때 그러죠. 믿음이 없는 자라고. 과연 도마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으나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마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그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기쁨과 확신에 차서 주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지만 도마는 그러한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 자신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신이 현재 확실히 믿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 자신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표현할 줄 알았다는 점에서 용기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도마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창피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음들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궁금이 결코 창피하거나 두려운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도마처럼 그것들을 묻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의심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걷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기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직접 옆구리와 손바닥에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의 정직한 접근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이나 뜻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저 외면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이러한 의심을 거두어 달라고 도마처럼 적극적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묻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 없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정직한 자인가? 주님에게 얼마나 진실되게 나는 표현하고 있는가? 또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궁금증을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믿음 있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안에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에 대해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